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5월 27일 토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14장 2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여덟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록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 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드리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아멘.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속죄와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회개하면 당연히 주님은 용서하셔야지. 그러나 그것은 아주 틀린 생각입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것이 아주 당연한 것이고요. 죄를 지었는데 용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구약의 율법, 특별히 레위기를 보면서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엄중한 일인지, 쉽지 않은 일인지, 값싼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무겁고 힘든 일인지를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잠깐 저 예수님 믿어요 고백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그렇게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이 신앙은 속죄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넓고 깊고 높은지를 깨닫지 못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봐야 하죠. 우리는 복음이 쉽게 약속된 것이고 쉽게 주어지고 쉽게 누려진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값싼 복음, 쉬운 복음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우리는 레위기를 보면서 이 진리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피부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사람 중에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힘이 미치지 못해서 재물을 다 온전히 바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속죄를 위해서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데 원래는 흠없는 순양 2마리, 1년 된 흠없는 암양 1마리, 곡식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제물 또 기름 한 록인데 가난한 자는 에바 10분의 3이 아니라 10분의 1만 드려라. 속죄제와 번제로 비둘기 드려도 된다. 이것은 그들의 형편을 고려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속건제로 어린 순양은 반드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22절을 보면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라는 표현이 있고 30절도 보면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형편이 되는 부자이건 가난한 자이건 정성껏 힘껏 드리는 것입니다. 가난하니까 그냥 대충 드려도 된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순양은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절차는 또 어떤지 보십시오. 제사장은 속건 제물에서 피를 취해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정결함을 받을 그 사람의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그 피만 바르는 것이 아니라 또 기름을 바르는데 그 피를 바른 그 위에 다시 겹쳐서 그 기름을 또 바릅니다.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또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릅니다. 이것은 제사장이 위임식 때 했었던 의식과 같은 의식을
지금 이 나병 환자 다시 정결하게 되는 의식에서 동일하게 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이 절차나 이 규례는 같습니다. 재물의 값이나 양이나 종류는 다를 수 있겠지만 규례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재물을 뭘 드렸는가, 재물을 많이 드렸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중요한 것은 이 정결 의식, 이 속죄 의식, 죄와 부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엄숙하고 힘든 일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대신 치르셨다라는 이 사실을 항상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일은 우리 주님도 아주 힘드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하신 기도를 묵상해 보십시오. 이 십자가 사건이 주님께는 쉬운 일이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쉽게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쉽게 죄를 감당하셨습니까? 아니죠.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땀을 피처럼 흘리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고통스러우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힘든 이 잔을, 그 고통의 잔을 마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시고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용서해줘, 죄 용서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한 일이었음을 우리가 참으로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우리는 원래 죄로 인해 죽었던 자들인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함께 우리가 죽었고 주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가 다시 부활했다. 다시 새롭게 산 인생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신자의 삶은 그러므로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새롭고 또 새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나는 죄를 위하여 죽은 자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다. 이 마음으로 매일매일 결단하고 매일매일 다짐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시는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오직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를 온전히 지배하시고 주장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삶, 이것이 성도의 합당한 삶인 줄을 믿습니다. 항상 이 은혜를 사모하시고 이 은혜 안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